예, 이 본문 말씀을 지난 금요일 날 새벽 시간에 읽고 나서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만 들을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다 좀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제발 이 숫자들이 새벽기도 다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새벽기도 때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그래요. 아까워요. 너무나도 아까워. 혼자 은혜 받기가 너무나 아깝고, 나오신 분들만 몇 분 이렇게 은혜 받는 게 너무나도 아까워. 이 본문 말씀은 뭐 우리가 많이 설교 아마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히나 신령이 가난한 자, 이 찬송도 우리들이 많이 이렇게 불러서 거의 내용들은 알고 있는 말씀이고, 우리들이 이 말씀을 거저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하시면서 복부터 말씀을 하셔요. 보통 이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2절까지를 팔복, 그래서 복이 8개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걸 시리즈로 해서 우리 교회에서도 한 5년 됐나요? 한 5년 전인가 9월달, 그때도 9월달부터 10월까지를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차근차근 한 말씀 한 말씀씩 한 번씩은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쭉 다시 보면서 보니까 이게 복이 8개가 나눠지는 게 아니고 복이 하나예요. 하나. 그런데 사람들이 가짜 복을 가지고 그 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이 뭔 줄을 모르니까 가짜 복들을 그냥 이거 받으면 내가 살지, 이거 받으면 내가 행복하지, 그러면서 그 가짜 복을 막 추구하면서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복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진짜 복을 사모하고 진짜 복을 우리가 찾고, 그래서 진짜 복을 받아서 그걸 이 땅에서 누리고 하늘나라의 천국에서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진짜 복을 모르니까 가짜 복 가지고 그냥 그것 추구하고 살다가 나중에는 이거 아니네? 그리고는 이제 인생 헛살았다. 솔로몬 왕처럼. 솔로몬 왕은 뭐 세상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영화, 부귀영화 다 누리면 이게 최고의 복인 줄 알고 그거 다 누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거 헛것이네? 그리고 그때사 청년들아, 창조주 기억해라. 청년의 때에 창조주 기억해라. 그러니까 힘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억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복을, 진짜 복을 받아야 그때 가서 내 인생 이거 헛것 안 살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져요. 이게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부귀영화를 다 누렸어도 그게 하나님의 인생의 헛것이다, 이렇게 후회되어지는 결과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요, 힘이 있을 때 이 진짜 복을 찾아서 이 진짜 복을 우리들이 받아서 누려야 돼요. 그런데 이 진짜 복이 뭐냐면은 실상은 이 산상설교를 시작하면서 이 8복을 말씀하시는데, 이 8가지가 다 내놔야 복은 한 가지예요. 뭐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하나님 나라. 그런데 우리는 천국, 그래서 하늘나라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는데, 하늘나라 그러면 스카이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공중에 있는 나라,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나라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하늘나라도 괜찮고 천국도 괜찮긴 하지만, 그러나 기왕이면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렇게 불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를 얻기를 위해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 복을
우리들은 계속 받기를 내가 추구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니까 진짜 이 하나님 나라 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요, 어찌하다가 이렇게 살면서 이 진짜 복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수백억씩을 막 자기 앞으로 쌓아놓고 그게 막 그거 쥐고 안 놀려고 해요. 그러다가 막 불행해지는 이런 사태들이 생기고요. 심지어 교회를 그냥 자기 것인 줄 알고 팔아먹고 그거 갖고 가버려요. 나는 그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천국 갈지는 잘 천국 갈까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러면은 그거 수백억에 수십억이면 가지고 와서 누리다가 지옥 가면은 뭐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불행한 거예요. 지옥 가버리면 가장 불행해요. 우리 첫 번째 이제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 다시 한번 3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멘. 심령이 가난한 자, 이 말씀 많이 들었었죠. 하나님,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을 들었어요. 오늘 새벽에도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자기를 포기하는 사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이 사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어요. 자기 포기, 이게 참 쉽지는 않아요. 나를 포기한다는 것, 나를 부인한다는 것. 내가 있는데 어떻게 나를 포기해.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헬라어로 우라노스라는 단어가 하늘의 의미도 있지만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는 행복하다, 영원하다 이런 의미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심령이 가난해지면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의지할 곳이 우리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그래서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같이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에 거기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임하게 되고 거기에 영원한 행복, 영원한 영광, 그게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심령이 가난해지면은 이 땅 위에서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애통하는 자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 죄를 져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엄청나게 큰데 하나님, 제가 은혜 갚기보다는 아직도 죄를 짓고 살아요. 하나님, 저 죄진 거 용서해 주세요. 이럴 때 하나님께서 애통하는 자는 뭐 해주신다고요? 뭔 복을 주신다고요? 위로를 주신다. 위로를 주신다 하는 얘기가 말씀이요. 이 위로라는 말이 참 굉장히 재미있는 말씀이에요. 위로라는 말이 파라칼레오. 헬라어로 그런 단어를 썼는데 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내 죄를 회개하고 죄 때문에 슬퍼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 너 내 옆으로 와.
내 옆으로 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옆에다 다 불려 앉혀놓고 야 내가 네 죄 다 용서해 줄게. 내가 너희들 다 용서해 줄게. 너 이제 그만 슬퍼해.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파악하게. 이 여러분들 그러면 천국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응?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게 또 올라갔어. 한 장만 좀 줄여내봐봐. 여기 올리면 안 올리겠지만 노란 것인가 파란 것인가 여러분들 그게 천국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러다 앉혀놓고 옆에다 앉혀놓고 야 너 그렇게 회개하는 거 내가 다 받아줄게. 너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안아주는 그 위로를 그 천국을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이제 천국이에요. 천국.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의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에 이제 또 온유한 자 나와요. 온유한 자. 온유한 자는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말씀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온유한 자. 어떤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냐? 근데 먼저 복부터 봅시다. 복. 온유한 자는 뭔 복이 있어요?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근데 여기서 기업으로 받는다면 상속받는다는 말이에요. 상속. 그리고 땅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 땅에서 뭐 내가 대지를 막 어떤 땅들을 많이 가진다는 의미보다는 하늘나라 땅을 갖게 된다. 하늘나라 땅.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아무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거 언젠가는 다 내놔야 돼. 내 거 아니니까 다 놓고 가야 돼. 다 놓고 가야 돼. 그렇지만은 하늘나라에서는 영원한 이게 하늘나라 땅이잖아요. 그게 천국이에요. 천국. 그걸 소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온유하다는 말은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들으셨을 텐데 온유하다는 말은 사나운 짐승을 훈련시켜서 온순하게 만드는 상태를 여기서 온유하다. 그래 말이에요. 온유하다. 우리 사람들은 거의 다 이 욕심들이 있어가지고 되게 훈련들이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고난들을 주셔서 환난을 주셔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온유하게 만드시고 우리 모세 이야기를 많이 들었죠? 모세 말씀 많이 들었어요. 모세가 막 성질이 북극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쳐 죽이는 사람 보니까 핍박하는 사람 보니까 가서 쳐 죽이잖아요. 자기 동족을 핍박한다고 해서 막 그냥 가서 쳐 죽여버려. 그리고 그냥 머릿속에다 묻어버렸어요. 성질이 괄괄한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쓰시려고 광야로 내쫓게 하시고 처가살이를 40년 동안 하면서 양치기를 하면서 온유한 삶으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온유한 삶으로 만들어지니까 백성들을 이렇게 대할 때 백성들이 자기를 이렇게 막 배신하고 진짜 속썩이고 그러는데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내가 싹 쓸어버리고 너로 새 민족을 만들어주겠다 그랬더니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시더라도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이렇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셔? 죽을 때도요. 모세는 참 거룩하게 죽어요. 그래서 모세는 죽어도 산 위에서 죽고 그 시신을 사람들한테 안 보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죽었는지도 몰라.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참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데려가시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 한다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요? 배부를 것이다. 배부를 것이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이 배부르다는 말이 음식이 충분해서 만족하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만족하다.
여기서 배부르다는 의미는 만족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게 뭐예요? 내가 만족한 거잖아요. 있건 없건 간에 내가 만족하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저 부탄이나 뭐 이런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높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적게 가져도 행복해요. 우리가 옛날에 이제 태국을 여행을 한 적이 있었는데, 태국 가서 이제 버스를 탔어요. 버스를 타고 가다가 거기 그때는 이제 거기도 차장이 있더라고요. 차장 보고 당신은 꿈이 뭐냐 그랬더니 저 운전석을 가르치면서 그 운전석에 앉아서 운전하는 것이 꿈이래. 그러니까 참 그 꿈이 그냥 단순하고 소박해. 이 사람은 가서 이제 이 운전대 잡으면 행복한 거예요. 그게 꿈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나 욕심들이 많아서 이게 잘 안 채워져.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는 무슨 말이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땅 위에서 내가 내 욕심 이런 것을 누리기보다는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추구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살까?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 사람은 만족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족을 주시니까 만족을 누리는 것이지,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 못해요. 우리 사람들은 아무리 채워져도 만족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족하도록 해주시기 때문에 만족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이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이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교회를 힘쓰며 살아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만족함을 주세요. 만족함을. 그래서 그 만족감을 가질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만족하게 해주신다. 행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리고 긍휼히 여기다.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뭔 복을 주신다고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요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어떻게 될까요? 생각 안 나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못 받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좀 도치를 해봐야 돼요.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긍휼히 여기는 것이 의무가 돼요. 근데 이 긍휼이라는 것은 뭐예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가 있어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다른 사람이 죄를 보면 저 죽이려고 그러죠. 저희 나쁜 놈 저놈 그냥 어떻게 해야 저야? 망할 놈 아니면은 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그러대요. 그 전에 욕을 했대요. 그분이. 그런데 다른 사람들한테 저 빌어먹으려고 그렇게 욕을 했대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안 되겠더래요. 빌어먹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 욕을 하는데 저 망하려면 그런데요. 망하려면 다시 형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도 이제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너무나도 많아요. 안 그래요?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죄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면은 이건 심각한 문제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건 뭐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우리는 그래서 남들의 죄도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알아야 돼요. 남들이 잘못하는 것마다 다 지적하고 저건 왜 저렇게 살아? 그래놓고 자기는 또 그 죄를 짓고 살아요. 대부분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물론 그래요. 죄를 지면은 당연히 죄값을 치르는 것이 공이에요. 이게 공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 이게요, 우리를 정말로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죄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꼭 기억하면 살아야 돼요. 그러면서 남들이 잘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주면서 용서할 줄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좀 쉽지는 않아요. 지금 이 세상은 뭐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만은 막 좌파 우파 갈려지고 막 정치하는 사람들도 막 극단적으로 서로를 미워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나라가 이상하게 막 백성들도 이게 갈려져 가지고 백성들도 보면은 막 그냥 서로가 막 이 사람 미워하고 이 사람 미워하고 막 지금 이게 너무나도, 그리고 나라끼리도 막 오늘 이 나라는 이 나라를 미워하고 이 나라는 오늘 또 뉴스 보니까 이스라엘 또 폭격을 뭐 했대요. 그래서 500명이나 죽고 그것도 민족끼리도 이렇게 또 싸움들 미워하고 싸움들이 벌어지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다 욕망 속에서 생기긴 합니다만 개인적인 욕망, 국가적인 욕망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막 집어듭니다. 참 이 긍휼히 여긴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닌데 우리는 이걸 긍휼히 안 여기면 이 복의 차원을 지내서 심각한 문제다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들은 남들의 죄에 대해서 우리들 많이 이렇게 이해를, 남들의 허물에 대해서 많이 이해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세를 좀 확실하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처럼 심각한 재밌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산다. 근데 이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헬라어로 카다로스라는 말을 썼는데 이건 이제 재물과 관계가 돼요.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 그러니까 주와 관계가 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죄를 해결해야 돼요. 이것도 죄를 해결하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예요. 죄 씻음 받아야죠. 죄 씻음 받으려면 재물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우리는 재물을 안 드려도 어떤 방법이 있죠? 죄 씻는 방법이, 네? 우리가 죄 씻는 방법이 어디가 있어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면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엎기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자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기도 훈련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말씀 보면서 이번 주간은 우리가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만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인성이 아름다운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자, 이걸 금주간에는 이 8가지를 좀 다 이렇게 외우면서 우리 자신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청결한 자, 이게 하나만 물론 가지고도 우리는 이 팔복, 이 말씀들을 다 이렇게 우리들이 묵상해 볼 수가 있어요.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뭘 받아요? 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거를. 이거 부동신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화평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된다. 세상에서 그 전에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딸만 들고 청와대 들어가서 삽니다. 비판하는 쪽에서는 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좀 안 된 일이기는 하죠. 시집간 딸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하는 것은 잘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대통령 딸만 돼도요, 그렇게 혜택을 누리더라고요. 세상에서 왕 아들, 요즘에 이제 왕국들 있죠. 지금도 왕국들. 영국이요, 민주주의 국가라도요, 영국 왕실 사는 사람들 보세요. 영국에서 어떻게 보면 최고로 부자로 사는 게 영국 왕실 후손들이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신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화평케 해야 된다. 화평케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피스메이커라는 말이에요. 피스메이커. 화평을 만들어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신대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화평케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이거 우리들이 이거 그냥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맨 마지막으로 가장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핍박을 받는데 어떻게 그것이 참 복이냐. 핍박을 받는데 이게 무슨 복이냐. 우리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천국을 위해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위해서 핍박을 받으면 천국을 내가 소유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보면 이게 돼야 돼요. 천국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을 소유하게 되면 그게 참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당연히 행복한 삶을 살게 되고 하늘나라 가서는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이러한 복들을 우리들이 왜 못 누리냐 하는 것이죠. 이러한 복들을 왜 못 누려요? 왜 못 누려요? 우리 사람들이요 거의 다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요. 자기중심적. 그리고 자기 생각입니다. 자기에게 먼저 들어온 지식 이게 딱 박히면은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 틀려.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6자를 써놓고 이쪽에서 보면 6자, 저쪽에서 보면 9자예요. 그런데 자기는 저쪽은 안 봐. 그러고는 봐. 이거 6자인데 왜 너 9자라고 이겨?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면은 이런 말씀들이 안 들어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고 자기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안 받으려고 해요. 말씀 안 지켜요. 말씀 지키는 거 힘들어. 하나님 나 힘들어요. 나 아니요. 그래버리고 말아버려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땅에서 내 행복도 없어지는 것이고 평안도 없어지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도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부단히 말씀 보면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이걸 우리는요 부단히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예배 시간에도 내가 생각나는 대로 장난쳐버리고 내가 생각나는 대로 어원 생각해버리고 어떤 사람처럼 집에다가 이 대림이 전기 꽂아놓고 온 거 아니야? 그거 걱정이라고 얘기도 못 드리고 우리 아이들은 장난이라고 얘기도 못 드리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인 거 절대 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제해 주세요. 이거 우리들이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자꾸 맡겨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세요. 야,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맡기고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참 기뻐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복을 다 주시고 싶어요. 다 주시고 싶어요. 우리는 이 말씀 자체가 다 복이라고
그렇게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무튼 우리들은요, 내 생각을 버리고 나를 내려놓고 나만 옳다는 생각들을 버리고 내 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이 말씀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맡겨야 돼. 하나님 앞에 맡겨. 나를 비우기 훈련, 나를 비우기, 내 생각 비우기 훈련.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뜻을 이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훈련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죠. 날마다 그렇게 말씀으로 하나님 통치권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말씀으로 나를 다스리면서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